고린도 전서는 몇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고린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장부터 그 이후로부터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7장에는 결혼과 이혼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고, 또 8장부터는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문제. 또 11장에는 여자들이 공적인 예배 시간에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12장부터는 은사에 대한 문제, 교회 안에 방언으로 인하여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지난 시간까지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는 복음을 잘 알지 못해서, 특별히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너희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라. 먼 미래에 부활하는 그것만 붙들고 살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결론이 뭐였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가 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딱 끝내면 제일 좋은데 바울이 가만 생각해보면 하나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보니까 1절입니다. 16장 1절.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7장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이렇게 다 받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장을 쭉 하고 앞에서부터 쭉 답을 하고 나서 마지막 남겨놓은 것이 뭐냐면은 연보에 대한 그 문제입니다. 여기서 연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날 하는 뭐 헌금, 11조 이런 것과는 조금 별개인 것입니다. 특별 헌금, 우리가 보통 수해 만난 사람들에게 특별히 뭐 헌금합시다. 또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합시다. 우리가 어떤 목적 헌금을 할 때 그때 쓰이는 용어가 바로 연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 연보의 문제를 제일 뒤에 배치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바울의 생각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돈 문제를 이야기하면 사실은 조금 싫어합니다. 뭐 국가에서 얼마 돈을 타가라고 하면 다들 좋아하지만 얼마의 세금을 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싫어하잖아요. 집안에도 보면은 부모님이 조금 병원에 있고 이럴 때 형제들 모아놓고 십시일반 얼마씩 냅시다 이렇게 하면 형편이 있는 형제가 좀 많이 내고 어려운 형제는 적긴 애들 배려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좀 가난한 형제가 좀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사는 헌금 설교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헌금 설교를 전혀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헌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하지 않으면 안 될 그 분위기로 막 지켜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없는데 이 헌금을 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십니다. 이런 예화를 막 하고 이러면 사람들이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후회하게 되는 거죠.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되어서 했으면 괜찮은데 믿음도 안 되는데 막 권해가지고 막 떠밀리서 하다 보면 하고 나서도 별로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담임을 하면 절대 교인들에게 헌금 설교는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교회에서는 9개월 있는 동안 헌금 설교를 단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경을 보면서 이것도 잘하는 것은 아니구나. 너무 강요해서 억지로 쥐어 짜듯이 투자하듯이 마치 헌금을 하라는 것도 잘못한 것이지만 헌금 이야기를 안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구나, 그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렙다 과부 이야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 사렙다 과부가 기근 때 이제 막 양식이 없어서 밀가루 한 줌 요거 이제 먹고 자식하고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 집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여 나에게
밥 좀 주시오. 그런 식으로 말하겠죠. 그러니까 요 식은 밥 한 그릇 있는데 요거 오늘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지금 요 말해 놨습니다. 나부터 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처음에 그걸 보고 나서 이야, 이렇게 얌체 없는 목사가 있는가. 좀 먹으려고 하면 그래도 그 교인들 중에서도 좀 부유한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 장로님 밥 한 끼 대접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냥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가난한 집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그걸 달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이야, 이 목사가 돼서 이렇게 염치가 없으면 안 되겠다 싶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 과부 집에 복을 주기 전에 테스트 하시는 테스트. 그리고 그것을 대접하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방식이 이러하구나. 우리로 하여금 먼저 테스트하시고 복을 받을 그릇이 있는가 보고 주시는구나. 그래서 신약 성경 누가복음 보면은 그 당시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한 사람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기적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엘리야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을 겁니다. 다들 그 시험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테스트 하신다. 그것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복을 주고 싶은데 이 성도들이 복받을 믿음에 준비되었는가, 그거를 테스트하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는 아, 그렇구나. 헌금설교를 너무 안 하는 것도 이것도 목사의 사명을 다 감당하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경우에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없는 본문을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다가 있으면 건너뛰지 않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에 관하여서 이제 사도 바울이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마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미 바울이 가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또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는 그렇게 말한 것만이 아니고 자기도 그 일에 힘써 왔다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교인들에게 목사가 강요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먼저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금을 하고 나서 그리고 교인들에게 하라고 해야지, 정작 목사는 하지 않고 교인들에게 하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좋으면 나부터 먼저 하고 교인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나는 하지 않고 교인들에게만 헌금하라,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가 먼저 본을 보이고 나서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하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들의 주가 아니냐, 선생이 아니냐, 선생이 되어서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그랬죠.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는 거잖아요. 목사가 되어서 설교 준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설교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고 준비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그만큼만 전하면 되는데 내가 설교를 만드는 게 아닌데 어려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설교한 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로야 누가 못합니까? 말로야.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셨으면 너가 먼저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먼저 살아보고 교인들에게도 그 설교를 해라, 그런 말씀 하실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참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설교 하기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에 원수가 있으면 먼저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그렇게 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설교해야지, 말로는 설교하라고 해놓고 안 하면 그것은 말 장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라는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도 가르치는 거지만 먼저 내가 몸으로 먼저 본을 보이고 가르칠 때 그 말씀이 힘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제 젊은 사람들의 설교, 또 나이 드신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내용적으로 보면은 젊은 사람들의 설교가 훨씬 더 세련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감동이 없는 건 뭐냐면 그들은 책을 보고 한 설교거든요. 그냥 이론적인 설교인데 연로하신 분들의 설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면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여과된 그런 말씀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의 설교를 들으면 참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똑같은 설교를 해도 경험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하는 설교는 그만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도 본래부터 힘써 그 일에 행하여 왔느니라. 자, 그러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서신서마다 조금씩 다른 것이 있고 공통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은사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에는 은사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마다 문제가 있는 교회가 있고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가 없는 교회는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헌금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문제는 특별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문제인데 그러나 헌금 문제는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여기 이제 헌금의 정신이죠. 매주 첫날이라 하는 것은 안식 후 첫날. 오늘날 말하는 주일이죠, 주일. 그 당시는 이제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과도기전 상황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켰는데 서서히 이제 초대교회로 가면서 주일로 바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래서 모아두었다가 주일날 와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서 헌금이라는 것은 정해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주고 장로님은 얼마 하십시오, 권사님 얼마 하십시오, 이게 아니고 사람들마다 수입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 형편대로 좀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해도 되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됩니다. 하나님은 헌금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게 본 사람들은 오히려 안 해도 됩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이제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신방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헌금을 못해가지고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수입이 있으면 헌금하지, 수입도 없는데 아직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헌금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감 갖지 마시고 오히려 교회가 주는 그런 것을 받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하는 거지 우리에게 없는데 빚을 내가지고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은 내가 수입 얻은 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 없는 수입을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합니다.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구제 헌금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뭐 조금 할 수도 없고 어느 정도 좀 하려고 하면은 금방 돈을 다 모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조금씩 수입 있을 때마다 조금씩 떼놨다가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 부부를 보니까 저는 참 그 부부가 기특한 것 같아요. 자기들이 월급을 타면 그 부분 일정 부분을 따로 통장에 넣어놓는 됩니다. 거기에 모아놓고 그리고 이제 뭐 성교비라든지 구제비 할 때가 있으면 그 통장은 아예 자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주니까 전혀 아깝지 않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참 지혜롭게 재정 관리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사 씨와 먹을 것을 주느니라. 그러니까 내년에 파종할 거 그거 하고 또 쓸 거를 주거든요. 근데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땅에 심을 걸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먹어버리면은 내년이 아무런 보장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우리가 쓸 돈, 또 씨앗으로 심을 돈 따로 이걸 구분해야겠다. 씨앗으로 심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쓰고 또 가난한 이웃을 위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거는 뭐
개인마다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모아두었다가 내가 가면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 헌금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가게 하리니.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돈 몇 푼을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은혜를 조금 떼어서 나누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돈으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나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물질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 은혜를 나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강이 있는데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양사방으로 쫙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적시고 나서 양사방으로 다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불러서도 그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테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나만 누리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리고 또 주위로 쭉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 은혜를 내가 값없이 받았으면 누구에겐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다윗 때문에 다윗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될 뿐 아니라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러가도록 해야 하나님이 또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이게 가지 않도록 가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어리석은 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많은 소출을 줬는데 창고를 늘리고 저장해 놓고 내 영혼아 이것 같으면 이제 몇 년은 내가 먹고 살겠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바보야,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가면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게 부여하고 하나님께 부여하지 않는 자와 이와 같으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반드시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두어두면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이렇게 돈을 다 모았으면 사도 바울이 갈 테니까 그 돈 내게 맡기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 가운데 믿을 만한 사람, 그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재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서도 교인들이 그렇게 힘들여 모은 헌금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대충 전달하는 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돈은 헌금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 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 사람들 중에서 정말 신실한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사도 바울이 가려는 게 아니고 그 신실한 자를 보내는데 지리도 잘 모르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아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너희들이 원하면 나도 따라가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겠다는 거하고 너희들이 원하면 내가 따라가 주겠다는 건 천지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교회 안에 보면 이제 원로, 증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제 밑에 현역들이 하는 거 보면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자꾸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봐서 바람직하지 같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원로, 증경들은 언제 나셔야 됩니까? 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볼 때, 그때만 대답해 주면 되는 것이 됩니다. 물어보지 않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자기 분수를 넘어선 거죠. 저도 이제 이 노예에서 밑에 후배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40대, 50대 하는 걸 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말하고 싶은 생각이 이만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다 잘하는데 이 부분만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만큼 올라와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잔소리가 되거든요. 그들이 개인적으로 물어볼 때는 이야기해 주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이야기 안 해줍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자녀들, 손자, 손녀들 보면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이 있습니까? 그냥 자꾸 잔소리하면 싫어합니다. 잔소리한다고 듣질 않습니다.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정중하게 아버지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때는 대답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로 청경들이 해야 될 태도인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오늘 성도의 연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연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갈라디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가 다 해당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연보는 단순한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나눈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 일에 힘써 행하였노라. 그래서 좋은 것은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앞서 있는 자들이 먼저 하고 나서 내가 하니까 이렇게 좋은데 다른 사람들 하라고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나도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못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은 목사부터 그 다음 장로들부터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참여하는 것도 그렇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나와서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다른 성도들이 보고 배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각 사람의 형편에 맞도록 수입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자기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많이 하려는 것도 이것도 과욕입니다. 또 수입도 없는데 미리 당겨서 하는 것도 이것도 제가 봐서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없으면 내가 당장 생활비가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럴 때는 안 해도 하나님이 아무런 책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 그냥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고 나서 돈이 없으면 몸으로 수고해야 되고 빚을 갚는 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헌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아진 헌금을 관리할 때는 충분하게 교인들이 보기에 투명하고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허투루 쓴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또 헌금을 하게 되지. 헌금을 했는데 앞에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쪽 저쪽 막 쓰고 이렇게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고 혹시라도 그들이 나와 같이 가기를 원하면 내가 동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로들, 증경들이 해야 될 태도입니다. 자꾸 현역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간섭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지켜보고 잘 못하면 기도해 주고 그래도 그들이 이제 물어보면 그때는 이제 자세히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원로들이 해야 될 일이고 증경들이 해야 될 일이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